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임해야 되냐?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겸손과 또 온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이 주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게끔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교회가 하나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한 몸, 그렇죠?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 말은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받은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나를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제목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또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시겠습니까? 일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작은 행동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과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또 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중직자들 만나기를 꺼려한다.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작은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작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멀리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쉽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주기 쉽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많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먼저 주시겠습니까? 나는 받지 않아도 돼 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실 마음이 계실까요? 아니면은 난 정말 온전한 믿음을 나는 하나님께 받아야겠다. 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것은 뭐냐? 이 모습이 없어요. 예전에 저도 들었지만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점점 편해지고 살기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간절한 마음 또한 없어지는 모습들이 지금의 현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청소년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부모님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냐? 말도 안 듣고 갖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너네들에게 선물을 주겠냐? 아니면 너네들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있어야지 부모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냐? 그렇죠?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겠습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렇죠? 어떤 부모님은 공부를 잘 안 하는 자녀를 두었으니까 그 자녀가 조금 공부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제가 한 번은 공부를 너무 안 해갖고 부모님이 매일매일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그 관심이 가는 거 있죠. 그게 무슨 과목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컴퓨터 과목이었어요. 컴퓨터. 왜? 컴퓨터를 잘해야지 게임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선 접근을 했는데 컴퓨터 수업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컨트롤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컴퓨터 그 교재에서 알려주니까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조금 집중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집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우연치 않게 평소에는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지 않고 평소에는 꼭 제가 공부 안 하고 딴짓할 때 들어오셔갖고 너 공부 안 하냐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우연치 않게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제 방문을 살짝 열어보시고 그거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뭐 달란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먹고 공부해. 과일도 갖다 주시고 아이고 날씨가 좀 추울 것 같으니까 보일러 돌려줄까? 뭐 이렇게도 여쭤보시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청소년들 이제 같이 말씀 공부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예배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쉽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내가 어떻게 예배를 성공하며 어떻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결론적으로 원하시는 모습은 그거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으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도 중요하다. 너가 예배 드릴 때에 엎드려 있으면은 당연히 졸음이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 작은 거,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작은 거, 자세부터 한번 네가 고쳐봐라. 야, 그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지 않냐,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봐라. 시선을 놓치지 말아라. 그것부터 한번 해봐라.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혹시 몰라요. 그 친구가 마음을 정말 가지고 결단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모르실까요? 그 작은 결단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섭리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럼 우리는 작은 것부터 찾아서 우리를 바꿔보는 거예요. 나에게 핸드폰이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럼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는 게 작은 실천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작은 실천을 하면 좋겠냐? 그렇죠? 그럴 때 어떠한 대답을 해요? 우리가 뭐 과학자가 되어서 환경오염에 정말 안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알아내고 다 분석해갖고 다 이렇게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부터 해요? 헤어드라이기를 조금 쓰고 또 재활용도 정말 잘하고 그렇죠?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않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결단에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방향을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작은 실천 가지고요. 우리에게 그 작은 실천 속에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살리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교회에 출석한다. 내가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다. 그 교회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을, 믿음 가진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나부터 온전한 믿음이 갖춰진다면 우리 교회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전도와 선교에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으로, 어떤 분들은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이렇게 인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또 여기서 또 굉장히 신앙생활 하면서 내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행동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생겨야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냐. 또 아니면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가운데에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거 아니냐. 갈등이 있겠죠. 그럼 뭐가 정답일까요?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맹종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증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에, 믿음이 적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역사하심을 확인케 하시고 말씀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을, 저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온전한 믿음, 300%의 응답을 받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생기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작은 결단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결단으로 입술로만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다시 옮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실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은 뭐냐?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요. 지금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또 오직 말씀만 기준으로 삼는 믿음, 또 우리가 받을 응답,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늘좋은교회 성도님들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임할 때에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로 이루어 가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어떠한 문제와 고난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